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은 누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는 자신의 병을 잘 모르지만 의사는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모두 아셨지만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가 죽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시지 않을까?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고 누이들은 이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건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천적인 그 맹인을 보고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장애와 사회적 차별 문제가 다뤄졌다면 여기서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도 피할 수 없는 병과 죽음의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비춰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네. 근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살아가면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 역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결국 주님이 모두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또 우리가 믿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라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을 더 머무셨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평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두 자매는 예수님이 당연히 한 걸음에 달려오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그대로 머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틀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두 자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틀이란 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체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무너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낙심을 불러옵니다. 어쩌면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한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응답의 때라고 믿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자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기도가 거절된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주관하시기에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전에 겪었던 일로 인해 두려워하였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앞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었기에 제자들의 반대는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와 유대인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 움직이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낮과 밤의 비유를 통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해가 있는 낮 동안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시간인 동안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성도들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낮 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시간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요.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그들이 곧 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장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잠자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난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담긴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기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죽으러 가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다가 죽지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도란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큰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나에게 있는 그 사명이 다하면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 것이나 주님이 곧 깨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세상에 어떤 위험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라고 우리는 또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은 잠깐 어렵고 지금은 잠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 몸이 아픈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또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비록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낫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인내의 시간이고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세워지고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